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세 가지 결산, 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날, 또 그것도 마지막 밤을 우리 맞이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모두 이렇게 모여 예배로 마감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해 마지막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온 2025년 전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순간, 지금 우리의 마음 잘 먹어야 돼. 지금 잘 먹으면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마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을 어떻게 결산해야 될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가 이어서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최후 심판, 즉 마지막 결산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결산의 비유는 오늘 우리가 2025년의 마지막 날 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세 가지 결산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한 해를 함께 결산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죠. 열 처녀의 비유는 어떠한 결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평소부터 준비해야 될 신앙 결산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이 결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지난 주일 이 열 처녀의 비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은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을 상징하고요. 또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마지막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혼인 잔치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영접한 뒤에 들어가는 천국 잔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열 처녀 모두 신랑이 도착하는 순간까지 다 자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잤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지막 때 이 땅에
캄캄한 어둠이 모든 성도들을 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로 죄악이 가득 찰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고 있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들어갔죠. 하지만 다른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열 처녀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들의 마지막 운명을 가른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이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다. 기름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떤 기름입니까? 평소 때부터 준비한 기름이 있었느냐, 그 기름이 없었느냐의 차이가 마지막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년의 결산이 왜 중요합니까? 1년의 결산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최종 결산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2025년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 스스로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반드시 점검하고 올 한 해를 마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올 한 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함을 잠깐 누리지만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치열한 전투 가운데 정신없이 살죠. 그렇게 세상과 싸우다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소 때부터 신령한 기름을 준비해 왔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마지막 순간 주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반짝 잘 믿는다고 주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마지막 결산에서 합격한다는 거예요. 평소 때 잘하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평소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의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1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랬죠.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기름을 부었다. 바로 말씀이 기름이라는. 바로 말씀이 우리가 평소 때부터 준비해야 될 영적 기름이라는.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 기도의 기름입니다. 이것도 평소부터 만들어 가야 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최후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표현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자신의 몸을 마음을 쥐어짜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름 짜는 곳에서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의 기름을 짜내신 거예요. 우리가 평소부터 준비해야 될 기름이다. 세 번째, 우리가 평소부터 가져야 될 기름, 성령의 기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이 우리가 평소부터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한 해를 스스로 돌아봅시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말씀의 기름을 만들었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기름을 짜냈는가? 얼마나 많은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흘러 넘쳤는가? 2025년 마지막 밤인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보시고 기도로 그동안 준비해 온 기름에 관해 하나님과 꼭 결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 내용이. 두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는 어떠한 결산을 요구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 태도로 올 1년 살아왔느냐? 결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 다 아시죠? 주인이 종에게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종에는 2달란트, 다른 한 종에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각각의 종들에게 맡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이익을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몇 달란트를 받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죠. 그래서 2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고이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렸어요. 1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를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드렸는데 화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산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결산하시는 기준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올 한해 최선을 다해 일했느냐? 이 시간 결산하신다는. 우리는 그냥 잠자고 새해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신다는. 하나님은요, 올 한해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뜻을 위해 일하라고 각기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고요. 각기 다른 환경, 건강, 힘, 물질, 시간, 지혜 각각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올 한해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해왔느냐. 이 밤에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최종 결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이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더 남겼죠. 어떠한 자들을 보여줍니까? 올 한해 최선을 다해 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자는 오늘 이 밤 합격이라는. 반면 1달란트 받은 종.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라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일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 바로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불합격 맞으면 어떡합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내년부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다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결심하면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깨끗이 결산하고 내년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는 결산의 내용, 결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시각,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오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곡된 시각. 그럼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왜 1달란트 가지고 일을 안 했는지 이유, 변명이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24절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예 포기했다는 거예요. 장사하나. 여기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a hard man 이런 표현이 나오죠. 즉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하고 완고한 나쁜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하기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마지막 결산에서 빈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맨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말씀 받으라고 그러고 교회 와서 봉사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한 해를 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헌신만 요구하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나에게 주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시각, 왜곡된 편견을 갖는 순간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일하지 않게 된다는, 그냥 그 달란트를 마음의 땅에 묻어두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했다면 그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는 결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 혹여나 나만 미천이 작다라고 불평해 오진 않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를 점검하라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 받은 종, 또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달리 혼자 일하지 않는 데는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 의식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맡긴 돈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한 종에는 다섯 달란트, 다섯 배를 줬어요. 다른 종에는 두 달란트 줬습니다. 두 배. 자기만 한 달란트야. 에이씨. 왜 다른 사람, 왜 저 성도는 다섯 달란트 주시고, 왜 저 성도는 두 달란트 주시고, 왜 저만 조금 한 달란트만 주십니까? 올해 출발부터가 불공평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교식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게을리해 오진 않았는가? 이것도 이 시간 결산하라는 거예요. 2025년 이 마지막 결산의 밤, 남과 자신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얼마를 갖고 어떻게 살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강,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에 감사하시고, 그동안 열심을 다해 일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깊은 성찰의 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올 한 해 이웃에 대한 돌아봄에 대한 결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다른 이웃들을 보살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결산의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최종 결산이죠. 32절 말씀 보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분별한다. 양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 같은 사람들은 왼편에 두시겠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죠. 최종 결산입니다. 여기서 양도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염소도 사람들을 가리켜요. 마지막 두 부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과의 최종 결산에서 합격받은 자들을 가리켜요. 너희들은 오른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오른편은 축복의 편이거든요. 천국행. 또 염소는요. 하나님과의 최종 결산에서 불합격당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은 왼편으로 가라. 거기는 지옥행위.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 우편과 좌편으로 갈라지는 기준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5장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잘 보살폈느냐, 보살피지 않았느냐가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했던 자들을 돌봤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결산하시겠다.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합격. 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정반대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여기 네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불합격. 내 주변에 내가 돌봐야 될 이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섬긴다 말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연약한 네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올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내용, 나보다 연약한 자를 얼마나 돌봤느냐, 이것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 밤에 점검하신다는.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 건강상으로 연약한 자, 또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 모두 나의 물질로, 나의 건강으로, 나의 더 나은 신앙으로 보살피고 잘 돌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1년 1년의 시간들을 모아서 마지막 최종 결산에서 너 오른편이다, 합격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 가지고 하나님과 결산하셔요. 오늘 수요 예배 마지막 순간 통성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결산의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족함이 보인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 하나님은요, 부족하면 빚이잖아요, 빚. 빚을 탕감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이 밤에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로 결산하셔서 부족한 것은 회개하시고 다 메꾸셔서 올 한 해 깨끗이 빚 탕감 받으시고 새해 축복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인지 2025년 마지막 12월 31일을 수요일로 작정해 주시고 수요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한 해를 온전히 결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결산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하나하나 결산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내가 채우지 못한 것 있거든 우리를 책망하지 마시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2026년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저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올 한 해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빛의 자녀 되어 2026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셨습니다.